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의 군대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이 극렬히 말을 달려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은 바다에 다 장수시켰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 광야 길을 40년 동안 여행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모압의 발라강에 또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의 정갈과 불뱀이 물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참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그들을 안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의 큰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제 7일째는 7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고 그들이 일제히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칼 한 번 안 쓰고 창 한 번 안 쓰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의 5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들의 머리에 종통으로 맞추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도 안 다치게 하시면서 그 전쟁을 대승하게 했습니다. 해가 지려고 하자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그러자 해가 하루 동안 중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전쟁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연단과 시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갔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같이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걸었던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치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 2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평화만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의 날도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세상이 항상 경제만 성장하고 부도도 없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 교만해진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없어. 병도 안 생기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사고도 없고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나마다 자산만 착착착착 쌓여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교만해져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놨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고자 함이구나.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하고자 함이구나.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잔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잔치, 하나님이 알고자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봐야 모래의 집인지 반석의 집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알곡이고,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은 쭉정이다. 쭉정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싶어 하신대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고 싶어서. 둘째로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라는,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했다. 여러분, 참 그 놀라운 말씀이세요.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전쟁을.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마귀와 전쟁이 있다는, 마귀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마귀가 없을 것 같아요?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다윗도 시험했어요. 욥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시험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시험했어요. 네. 네. 여러분, 여러분도 시험해. 여기 있는 목사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해요. 예수님 마귀를 향하여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로다. 넘어뜨리려 하는 자다. 베드로를 향하여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밀가부르듯 하는 거. 예.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더럽고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예. 학교 교육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하나님이 없고 진화됐다고 그래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우주인이 막 등장하고 음란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그래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소설책을 봐도 전쟁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잡고 있는 거.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그러므로 세상에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나 세상에 책을 너무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으로 더 멀어져요. 신앙이 없어져요. 영화도 골라서 잘 봐야 돼요. 영화라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영화 보면서도 거기에 너무 재미로 빠져들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호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3장에서부터 전쟁이 나기 시작해요. 8절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러면
운니엘이나 에웃이나 기드온 같은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 삼손 같은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게 사사기서의 모든 내용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가르치려다 말이에요. 성경에 핵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계시록 9장. 자, 408쪽에 있어요. 408쪽에.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9절까지 일단 보겠어요.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되어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북에서 동쪽으로 쭉 있어요. 그쪽에서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이 전쟁은 비밀이에요. 언젠지 몰라. 그 년 올 일시에. 근데 여기서요, 그 년에 이렇게 말한 거나, 그 월 이렇게 말한 거나, 그 일 이렇게 말하네요. 시까지 이야기했어. 그 년 올 일시에.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제가 얻은 결론은 1시간 안에, 어느 날 1시간 안에 지구상의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핵전쟁밖에 뭐가 있어요? 핵전쟁밖에. 네. 자, 이 보면요, 이 군대의 모습이 나와요. 17절에 마병대라고 했고, 16절에는 마병대라고 했고, 그 말들과 그게 탄 자들이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뭐 탱크 같은 거는 이렇게 막 빛이 나잖아요. 네, 여러분 그 북한의 그 미사일을 싣고 가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이해가 올 거예요.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미사일을 휙 쏘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예. 이 세지 않고 자기들 앞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이당하는데,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휙 쏘는 미사일이 꼭 꼬리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거기에 탄두가 있죠. 해하더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요,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 환상을, 마지막 전쟁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무시무시한 전쟁이면서 지금 그 기갑사단, 미사일 부대, 이걸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1시간 안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당한 사람들이 20절, 21절 보겠어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났으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좋겠어. 지금 민족적인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전혀 하려고 안 해. 네. 제가 이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가 얼마 사는지 봤어.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얼마 사냐면 1000만이 살아, 1000만. 그 다음에 경기도가 1300만이 살아. 인천이 300만이 살아. 그래서 서울 경기도 도합에서 2600만 명이 거기서 살고 있어. 똘똘 뭉쳐갖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기서 살고 있어. 거기다가 뭐 자꾸 북해에서 그냥 불바다, 서울 불바다 만들어 본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미사일, 핵미사일 쏴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집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집이 붙어 있어.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말이에요. 이건 2층, 3층으로 이렇게 계속 있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잖아요. 얼른 봐도 아파트잖아요. 옛날에 아파트란 말을 모르니까 뭔 집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막 20층, 30층 이렇게 있어. 막 크게.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다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뭐 빈틈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근데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아파트먼트 홀로 거하잖아요. 홀로 아파트먼트 독립된 가구. 홀로 거하려 해. 그렇죠? 이웃하고 관계없어.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 2층 아래층 인사도 안 해. 그렇죠?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일신저. 말세 때 아파트를 딱 이야기하고 있어. 참 놀라운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9절에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향피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서울 강남에 핵폭탄 한번 떨어져 봐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어도 거할 사람이 없을 거다. 거할 사람이 없을 거다.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네.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핵폭탄이에요. 이 핵폭탄 빛을 맞으면 이래 중성자탄 이런 거 맞으면 이렇게 돼버려. 그대로 썩어버린다. 서갖고 훅 불으면 먼지가 날아가 버려. 자, 성경에 이렇게 핵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도시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도시는 피하세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반도의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어요. 저는 그 후로 57년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을 모릅니다. 정말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한반도가 아주 시끄러워. 4월 이기설이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식량을 좀 사놓을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넘어갔어요. 이제 8월 이기설이 또 막 하니까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 보면은요, 늑대가 나타났다! 재미로 그랬어. 사람들이 막 깽가리 들고, 꽃갱이 들고 올라와서, 몽둥이 들고 올라와. 장난이요. 화내고 내려갔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또 했어. 늑대가 나타났다! 3번을 섞고는 그 다음에 그거에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다!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거짓말쟁이 안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4월 이기설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8월 이기설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무감각해. 에이 뭐 전쟁이 일어나나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미군 제10산악사단 2,800여 명이 보잉 747기 8대로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2017년 8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4일 날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2,800여 명. 그리고 현지 적응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마고원 등 산악지역 적응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14단 300인승입니다. 보잉 747기 2,800명이 들어와서 현지 적응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자, 두 번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평양 선라이즈 호텔이란 건물과 간판을 걸어놓고 벨기에군과 미군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2사단입니다. 그리고 땅굴 점령 훈련 등 평양 시내 폭발물 제거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놀라지도 않아요. 관심 없죠, 여러분? 지금 북한 무인기 폭발 훈련도 하고, 북한이 무인기로 공격할 것을 가정해서 무인기 폭발 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차츰 하나씩 준비하고 있어요.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ICBM 미니트맨 3 올해 4번째 발사를 성공했다. 평양까지 30분이면 도착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6번째, 4번째 미군 82 공수사단, 25 경보사단 대규모 공중 침투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가 공중 침투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려고. 자, 이런 공중 침투 훈련을 아직까지 그렇게 대단히 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주변에 미국 핵항모 3척을 배치했습니다.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핵항모 한 척이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핵잠수함 등 많은 군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잠수함 한 개만 들어오면 웬만한 나라, 중국도 며칠 안 가서 끝나버려요. 며칠 안 가서. 중국도 며칠 못 가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무기들이 그 안에 있어요. 약 150개의 도시는 초토화시켜버려요. 어마어마한 무기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3개나 배치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게 여기다 3개나 배치하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만이 아니고 중국도 이 전쟁에 참전하면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국도 지금 비상이에요. 자, 비온 전폭기를 2대로 한반도 상공을 지금 비행하고 있어요. 계속 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15년 만에 B-52 폭격기에 폭탄 투하 훈련을 했어.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폭탄 투하 훈련을 했어요. 태평양 괌에 B-52, B-1B, B-2 등 전략폭격기 3총사를 처음으로 동시 배치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이미 장전이 끝났다. 장전이 끝. 이제 방아쇠만 당겨버리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갑자기 북한이 최강의 수를 뒀습니다. 미국 괌 주변에 미사일 4발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자 미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핵무기가 최강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서 첫 명령이 핵무기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의 100조로 내가 선제 타격을 할 거다. 세계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가 2조가 나가서 지난달 24일까지 전날까지 해서 삼성전자 1조 5,205억 원이 주식을 팔고 나가서 현금으로 바꿔갖고 2억 원인데 막 나간다 말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5,522억 원에 막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팔고 현금으로 만들었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은 지난 20일 동안 IT주도 2조 5천 원을 팔고 나갔어요.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돈이 막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올랐어요. 16.9원이 순식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버렸어요. 이런 것만 봐도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긴장이 안 되죠. 왜? 맨날 써먹었으니까 전쟁 난다고. 자, 미국 합참의장 덤포트는 북한은 미국의 넘버원 위협의 나라다. 폼페오는 미 CIA 국장인데 대북 비밀 공작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인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은 이를 현지 시각 MBC TV에 출연해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 만일
그들을 막을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저쪽에서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레이미어는 수천 명이 사망한다면 그건 저쪽에서 죽을 것이고 여기 미 본토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직접 나에게 말했다. 그럼 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군사 옵션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아베에게 전화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거. 우리 문재인은 휴가 갔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이 패싱된 거 아니냐 막 그런 말도 했어. 아베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말대로 됐다. 쌍욕을 했대요. 트럼프가 막. 그리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그 후로 트럼프가 한 말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발표한 줄 아십니까? 9월 9일 날 전쟁할 거다고 트럼프가 말했대요. 북한 건국 기념일이래 그때. 그래서 그날 그냥 김정일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군사 수뇌부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대요. 아사히 신문이 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날지 안 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민주당 당원들에게 3일 미국 측 여러 채널로부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긴 했다.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어. 그 말은요, 지금 엄청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조이덴카의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과 혼란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중국 시진핑이가 그랬죠. 미사일을 감위에 쏘면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남한하고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면 우리도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 그랬어요. 시끄러워요. 자, JTBC 방송에 선제 타격은 현실성이 있나?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 왜? 김정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두 번째, 반격하면 만약에 북한이 반격하면 전면전이 될 텐데, 전면전이 되면 핵이 있는데 엄청난 사람이 수만 명이 죽을 텐데 쉽게 전쟁하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라크나 시리아와 상황이 달라.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쉽게 전쟁 못할 거야.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 주변국 대한민국 허락 없이 함부로 전쟁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반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당사자인 대한민국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전쟁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미국은 두 번째,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 미국은 국익을 위해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부추길 뿐이다. 무기를 판매해 먹기 위해서. 미국 국방비의 인상을 위해서. 자, 북한도 자꾸 이런 것은 국내용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받고 싶어 할 뿐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전쟁하면 북한의 정권은 끝나므로 김정은은 절대 도발을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비교가 안 된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전쟁이지 수십 년 써먹은 카드다. 여론조사해 보니 한국 전쟁 가능성은 0.5% 정도 이렇게 봐요. 조선 선조시대 선조대왕 때 통신사를 보냈어요. 항용길, 김성일. 하나는 서인이고 하나는 통인이고.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일본이 침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배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10만 군사를 양성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국은 전쟁 안 일어날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된통 당해버렸죠. 우리나라가. 끝장을 나버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 지난주에 목요일날. 송창미 목사님,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한반도 전쟁 절대 안 일어나요.
저는요 0.0001%도 안 일어난다고 믿어요. 아, 그러세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 북한이 무슨 힘으로 전쟁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여미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네. 서성인 목사한테 물어봤어.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요. 안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전혀 안 일어난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 상황을 봅시다. 얼마나 지금 영적인 타락이 왔습니까? 교회들은 다 침체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침체해가면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럼 백성들이 막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고 또 막 또 영적으로 침체해가면 또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런 식으로인데 한반도가 지금 마치 영적인 지금 상황이 사사기서 같아. 모이기도 잘 안 하고요. 기도도 잘 안 하고요. 아주 그냥 전도는 전혀 안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해년마다 늘어나.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꼭 하는 짓이 적그리스도의 군대 같다. 하는 짓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영적 시간이 오지 않았을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해요.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성적 타락은 극치를 보여요. 동성연애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이 옳다고 뉴스에서는 방송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교회를 잘못됐다고 그래. 세상은 쾌락과 돈을 사랑함이 극치야.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전쟁이 나야 하지 않는가? 왜? 저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언제까지 저렇게 북한 우리 동포들이 말이요. 오직 하면 탈북하겠어. 아니 거기는 교회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엄청난 핍박을 해. 김일성, 김정일이 그 체제가 자기들을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우상화해가지고 그래. 그건 전쟁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죽으니까 두려워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죽더라도 전쟁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쟁 나서 북한 정권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더 좋고, 그래서 북한에 교회가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선교사님들이 마음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핍박 가운데 있는지 몰라. 한 사람의 김정은에 의해서 모든 북한 백성이 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저는요, 하나님 제발 이 나라에 전쟁 좀 일으켜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는 안 일어나는데 북한 통포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만 배부르게 살고 북한 동포들의 그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앙도 가져보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 믿어볼 기회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포를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로 악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잠언 21장 30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뭐라고 그래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나니라. 할렐루야. 어떤 군사작전도 어떤 무기로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믿습니다.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공산 국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저 나라는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는지 몰라. 그리고 저 나라는요, 지금도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해쳤어요. 그러므로 저거는 망해야 돼. 자, 하나님이 저것들을
무찔러 버려야 된다고 나는 봐요. 이사야서 5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라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혜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울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경기도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고장나볼 줄로 믿습니다. 미사일이 그냥 북한 땅으로 떨어져 볼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키고 있어요. 한국은 많은 교회가 있고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북한 정권은 절대로 자유민주국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권 유리는요 심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김일성 일가의 우상은 정말 완전 마귀의 권세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함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는 마셔야 돼. 전쟁 나온다고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교하고 싶어.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정말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순교당하고 싶어.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뭐가 무섭습니까? 그건 죽은 게 그렇게 아파요? 나는 많이 아파봤어요. 괜찮아요. 아픈 것도 즐길만해. 자,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고 북한의 김일성 군대가 아무리 내려서 우리를 죽여도 그들은 우리 영혼까지 못 죽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믿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세대는 전쟁에 계속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모르는 것만은 꼭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맨날 놀아도 땅굴 파고 내가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전쟁 나면 숨어야 된다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땅굴 파고 놀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는 교련을 받고 또 군대 가고 막 그랬어요. 늘 북한은 한반도를 긴장을 시켰어. 땅굴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천안함 폭격 사건, 지뢰를 설치해서 한국군 다리를 다치게 하지를 않나. 전두환 때 아웅산 테러 사건, 동해에 잠수함 걸렸죠. 김신전물이 침투, 무장공비 침투, 쉬지 않고 그렇게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요, 세상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중국은 지금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스텔스기를 만들고 핵미사일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군사 강대국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죠. 뭐가 무섭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담대하시기 바라요. 저는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깨어있을 때고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시고 이 마지막을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